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듣고 싶은 어떤 소식 뭐가 있어요? 좋은 소식. 응?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인데 어디선가 연락이 이렇게 딱 올 때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요? 로또 1등이야. 로또?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듣고 싶은 소식들이 있죠. 뭐 이제 시험 친 사람은 합격의 소식, 또 몸이 아픈 사람은 의사로부터 이제 치료받고 나서 완치되었습니다 하는 또 암도 한 5년 정도 이렇게 투병하다가 완치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여러 좋은 기쁜 소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마다 뭐 이렇게 발표하는 이 발표는 아니죠. 하는 고과에 좋은 그래서 보너스를 많이 받게 되거나 또 승진되었다 이런 소식들, 또 결혼한 사람들은 또 귀한 생명을 또 갖게 되었다는 소식, 또 잘 건강하게 출산했다는 소식 등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소식, 뭐 스포츠 경기에서는 이겼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 하는 소식.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소식들, 물론 슬픈 소식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좋은 소식들을 듣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이 좋은 소식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때는 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그 또한 또 식어지고, 그래서 그런 기쁨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그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인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들이고 또 쾌락적인 그런 기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한 그러한 소식, 기쁨의 소식, 그리고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이고 진정한 그러한 소식, 이런 소식을 우리가 정말 들을 때 참으로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들을 이 말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과연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모든 사람들, 온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구주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난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손 안 들어도 돼요? 한번 잘 들어봐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 전하는 말씀이 같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겠어요? 첫째, 이게 좋은 소식인 것은 아까 온 백성에게 미칠, 모두에게 주는 소식이 이게 좋은 소식인데, 이 모두에게, 특별히 가장 낮은 사람에게까지도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소식이라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한정된 기쁨의 소식들이 있잖아요. 세상 소식들은. 그러나 이것은 모두에게 가장 낮아서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미칠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아까 8절부터 읽었는데 8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목자. 목자. 그렇죠. 우리 아동들이 참 잘 알아들어요. 그죠? 목자.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양양양 양치는 사람들이 목자죠. 자, 그 목자가 지금은 저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래도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목자는 직업으로 보면 가장 이렇게 낮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맨 먼저 누구에게 알려졌을까요? 목자. 바로 이 목자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왕궁에 있는 왕이나 뭐 이런 권력자들에게 알려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 알려졌냐면 목자들에게, 양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곧 그렇게 낮은 자에게도 알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왜 그 화려한 곳에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어디 태어나셨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나 하다니. 어디에 누워 있어요? 태어난 아기가? 구유가 뭘까요? 말 모이 주는 거. 그렇죠. 이렇게 잘 알아요. 말 먹이통 같은 게 구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딱 태어났는데 말 먹이통에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냥 막 더럽겠죠. 그죠? 말 먹이라고 하니까 그냥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돼지들이 꿀꿀거리면서 이렇게 먹는 거 본 적 있죠? 더럽잖아요. 그죠? 그런 더러운 곳에 태어나셨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곳을 일부러 택하셨을까? 이건 일부러 택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낮은 사람들도 그렇죠. 그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먼저 알리신 것이나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부유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낮은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설교를 처음 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펼쳐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펼치면서 읽은 부분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가난하고 눌려 있고 또 병든 자 그렇게 세상 또 죄인 세상에서 보면은 가장 낮은 자 관심 밖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세고 힘센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라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신랄하게 질책하시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항상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형편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럴 때 오히려 우리를 더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에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왜 기쁜 소식인가?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11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주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도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스도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디서 구원한다는 뜻일까요? 그리스도. 어디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웅덩이에 푹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줘요? 웅덩이에서 건져주는 걸 뭐라 그래요?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구해준다, 구원해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도대체 빠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인데 또 그 죄 자체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는 첫째는 이 죄를 누가 알까 겁이 나는 것이죠. 들킬까 봐. 그렇죠? 그래서 그 죄가 계속 있으면 그냥 언젠가는 들킬까 봐 걱정하지만 이 죄가 없어진다. 그럼 좋겠죠. 그래서 이런 죄에서 건짐받는 것, 죄의 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이 어디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형벌을 받고 그 형벌의 가장 큰 형벌은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겠어요? 죽음. 사형선이고 사형.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보면은 혹시나 죽을까봐 염려하잖아요. 또 나이가 들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죽는데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두렵죠. 누구나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면 나도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그냥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면 좋지만 죽음과 같이 가는 게 형벌이에요. 형벌. 근데 형벌은 영원해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 영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 막 지옥 같은 거 봤어요? 네. 지옥불? 얼마 전에도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지옥인가 제목이 뭐 이렇게 1, 2, 3 신과 함께인가? 네, 그렇죠. 그런 영화에 지옥이 이렇게 묘사되는 거 아마 봤을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상상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옥불에 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을 빼고 또 한 손을 없애고 죄에서 해결받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것, 여기서부터 구원받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좀 졸고 싶은 유혹도 있고 딴 생각하고 싶은 유혹도 있고 그렇죠. 유혹이 있어요. 유혹. 그리고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부분이 있어요. 마귀, 욥이 고난을 받을 때 마귀가 뭐라 얘기하니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렇게 세상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 사탄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탄의 고난하에 들어가 있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계속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뭐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동시에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구원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은 결코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에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탄절이 기쁜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기쁜 이유, 예수님이 태어나서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군 천사들이 그것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는 이런 것이 주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천군 천사가 노래했어요. 14절에 답이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평화죠. 아무에게나 평화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화라고. 평화. 따라서 해보십시오. 평화. 평화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죠. 평화. 싸우지 않는 게 평화예요. 화해하고 화목한 게 평화인데, 근데 누구와 평화하는 것인가 하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와 평화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평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나? 그렇습니다. 원수가 되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물과 기름이 이렇게 서로 섞일 수 있나요? 섞일 수 없는 것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화합할 수가 있고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닫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네. 화목하신데 그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죽었어요.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참 귀한 것을 받았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나아가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외면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부르기만 해보십시오. 성전에서 또는 골방에서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그래 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훈련도 필요하고 습관도 필요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게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사람들과도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투던 사람도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는 게 또 필요해요. 한 사람만 나가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은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은 꼭지점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저쪽으로 가고 같이 가면 가까워지겠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두 사람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러한
화평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화평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와의 화평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불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너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다. 내가 나의 형상으로 너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이렇게 막 사라지고 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참으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이구나. 졸리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자기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었던 여러 고민과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오늘을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기쁨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는 안 읽어봤지만 목자들은 이걸 다 알고 그 다음에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누리고 또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리게 하시고 또한 주변에 모르는 이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